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것을 가정에서, 건강에서, 또 개인의 삶에서,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에서, 매일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서 실제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지, 승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을 때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적인 승리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5장 4절의 뒷부분을 반드시 읽어야겠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을 이겼지만 그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지불되었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셔야 될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는 풍성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다스리는 삶이고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영적인 영역에서 주어진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적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관련한 간단한 개념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요소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길 원하는 건요. 성경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의심으로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불신앙으로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심이나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믿음과 대비하는 단어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무엇을 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 육안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봤을 땐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상관없이 내 눈에는 내가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 바로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것이 가정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재정의 분야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건강의 분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육안의 눈으로 그냥 그걸 보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시켜서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고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즉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상황과 환경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의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은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예. 시편 저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은 본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상황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말합니다. 그런데 육안의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느끼는 것은 약함을 느끼더라도, 내가 느끼는 것은 질병을 느끼더라도, 내가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패배한 것 같고 우울함과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바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치유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 믿음의 원리를 승리하는 삶이나 또는 재정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이나 또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나 어떤 것에도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You were healed. 이렇게 과거형으로 너희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육안의 눈으로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거나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잔류하고 있고 그 질병이 내 몸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책찍이 맞음으로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해서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아픈 모습의 자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이미 나은 모습의 자아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이미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모습을 보는 것에서 첫 번째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봤다면 두 번째는 말하는 거죠. 믿음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있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었으므로 내가 나았다는 것을, 그가 책증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생명으로 넘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습을 먼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봄으로써 우리 안에서 분명한 그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믿음은 행동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전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문맥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제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검증했습니다.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거리낌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고 검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너가 믿기만 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고 거기에 일치하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너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믿음을 말할 때 나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은 바로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검증되고 증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내가 그걸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그냥 이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진짜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 첫 번째, 내가 그럼 믿는다고 말한 그대로 그 믿는 그 개념대로 내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것과 일치해야 될 언어가 항상 동일하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그럼 내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믿는 것과 일치하게 나의 행동을 준비시키고 그 행동을 거기에 걸맞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세 번째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라는 거를 정말 믿었다면은 그럼 내가 이제 치유를 받았고 아픈 자가 아니라 이제 건강한 자처럼 행동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긴 목사님 간증을 잠깐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이 온몸이 마비되고 그리고 죽음의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되었고 그 믿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늘 누워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계시가 왔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그것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24절의 내용을 적용해서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을 때 그것을 갖게 된다라는 게 계시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나은 걸 느끼고 나았을 때 그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은 걸 보기 전에 내가 나은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을 때 낫게 되는구나. 이게 계시가 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난 지금 학생이고 내가 지금 청소년으로서 학생으로서 오후 3시에 누워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야. 누워있는 학생이 아니라 오후 3시가 되면 보통 오후 3시 이때쯤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공부하려는 액션을 취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그렇게 움직여서 나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려고 적용할 때 어느 순간 마치 온몸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온몸에 꿀이 임하는 것처럼 몸이 완전히 감각이 다 돌아오게 되면서 행동을 하려고 움직일 때 어느 순간에 치유가 임해서 그 순간 믿음대로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질병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간증을 해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김 목사님이 몸이 너무나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동료 또래에 비해서 몸이 너무 쇠약하고 너무 약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할 체력이 안 되고 일을 할 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믿고 나는 강건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가서 믿음을 적용해서 항상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서 그 넉넉히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몸이 강화해져서 걸어 나오게 된 얘기를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질병의 공격이 작게 왔을 때 그때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좀 쉬어야겠어. 라고 하고 아픈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아픈 상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내가 쉬어야겠어라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 안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난 아플 수 없고 난 내 몸에 어떤 질병도 머무르게 하는 걸 거절할 거야 라고 제가 거절하고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픈 것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들과 스케줄들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제가 나은 것을 믿고 행동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경우 질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나은 것을 여기고 나는 아플 수 없다라는 개념을 붙잡고 믿음을 풀어놓고 그리고 컨디션과 상관없이 제가 나가서 원래 해야 될 스케줄대로 살아가고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얼마 안 돼서 그 모든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고 안 좋았던 모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모든 질병들이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오늘은 정말 쉬어줘야겠어 라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자연적인 방식의 루트를 택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렇게 다운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경우에서도 질병에 양보하지 않고 질병을 거절하고
그리고 거절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제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한다라고 항상 움직이는 것을 습관처럼 적용해 왔고 그 결과 거의 아픈 적이 없이, 그리고 어떤 아픔의 질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오전에 이미 그냥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깨끗하게 떠나가서 항상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믿는 바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눴지만 남을 치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그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내 눈앞에 아픈 사람이 보였을 때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거나 손을 얹고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을 함으로써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이 말씀을 만약에 보고 믿는다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내가 눈앞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서 망설이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기반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에 기반해서 우리가 나갔을 때 말씀이 역사에서 믿음이 세력을 얻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행동한다 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맛보시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아시고 보셨다면은, 그럼 그 계획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 계획에 맞게 지금 오늘 하루를 준비된 삶을 사는 것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맛봤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일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되도록 제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제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에 기반해서 오늘 하루를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제 스케줄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거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은 말하고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행동한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믿음은 굳게 서서 버틴다라는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믿음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굳게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것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그 기간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 인내해야 되는 기간 가운데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한 이후에 내 혼이,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게 무엇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될 때, 그래서 환경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그것들을 허용하게 되면은 허용하는 순간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눈앞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눈앞에 나타났다면은 나타난 다음에 우리가 기뻐한다면은 그것은 보고 난 이후에 믿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보기 전에 이미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게 버티고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1번에서 3번의 내용을 먼저 잘 정립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굳게 역경 가운데도 도전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1번에서 3번의 과정 바라보고 분명하게 믿음이 말하도록 하고 그리고 믿음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주지 않게 되면은 어느 순간의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허용하게 되고 허용하면서 불신앙과 그리고 의심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서 결국 두 마음을 품게 된 결과 믿음이 제대로 세력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안 되게 되고 안 되게 되면서 이제 실망하게 되고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확하게 바른 것을 바라보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철저하게 명심하고 잘 적용해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역경의 날에 환난의 날에 도전의 날에 이 상황이 딜레이되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버티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원리를 다시 되새기며 믿음의 원칙을 적용하며 굳게 서는 거죠.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 나갈 때 그럴 때 결국에는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믿음은 굳게 선다라는 걸 네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은 안식합니다. 믿음은 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은 안식한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효력이 없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국 신뢰하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국에 오면 이번에 내가 이걸 사줄게 라고 양복을 내가 사줄게 라고 만약에 아버지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드려요 라고 바로 말씀드리고 내가 한국에 가면은 양복을 아버지께서 사주시기 때문에 양복을 사준다는 걸 내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옷을 조금 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는 제가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그리고 아버지의 신실성을 제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은 제가 거기에 맞게 미리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제 행동과 상황들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단순하지만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양복을 사준다고 하셨지만 저는 양복이 제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어요. 양복이 제 눈앞에 나타나야지 그때 가서 제가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감사를 아직 못 드리겠네요. 라고 하고 그리고 혹시 안 사주면 어떡하지? 혹시 안 사줄지 모르니까 내가 양복을 준비해 가야겠어. 혹시 뭐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대비를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예. 감사를 양복을 사주고 난 이후에도 감사를 하겠지만 사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제가 믿는다면은 바로 아버지 감사드려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근데 필요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식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표현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온 것으로 여기고 마치 아버지께서 저에게 양복을 사준다고 했을 때 진짜요? 감사드려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감사드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왔고 우리가 그걸 믿었을 때 믿는 순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기대를 하고 그리고 안식하고 그리고 안식의 표현으로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바로 안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그 믿음의 삶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예, 믿음은 바라본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는 것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말씀의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걸 나눴죠. 두 번째는 믿음은 말한다 라는 걸 나눴습니다. 예, 믿음은 그냥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되고요. 본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의 행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걸 정말 믿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기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잘 안 믿어진다면은 믿길 원하는 바에 그냥 그 해당되는 것을 행동함으로써 더 쉽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굳게 서서 저항을 버티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즉 믿음은 버틴다. 믿음은 굳게 선다. 믿음은 절대 상황들을 허용하지 않고 환경들을 허용하지 않고 말씀과 반대된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은 안식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안식함으로써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5가지 요소를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믿음의 5가지 원칙을 따라서 적용해 보시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자 바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집행되는 삶이고 이렇게 적용했을 때 머지않아 말씀의 말한 바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느 분야든지 이 믿음의 원칙 5가지를 적용해 보셔서 그 믿음을 풀어놓을 때 그렇게 믿음을 풀어놓을 때 믿음이 세력을 얻으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